굿모닝. 나성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본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공관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유니크한 스토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의 교회의 리더로, 제자들의 리더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회복에 대한 내용, 베드로의 소명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와 그 외 6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동자였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같이 조인을 했습니다. 베드로 플러스 6명의 제자들 7명이 배를 탄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너무 잘 아시죠? 이 스토리를. 근데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접하시면서 한번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갔냔 말입니다. 왜 다시 배를 탔냔 말입니다. 왜 다시 그물을 잡았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또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잡이를 다시 해야 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베드로는요,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꿈이라고는, 그의 소망이라고는 고기 많이 잡아서 좀 더 부자가 되는 것? 그거였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죠. 소명, 컬링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내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3년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활은 정말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은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저들은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에 참여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새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을 그들은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무능하게 잡히셨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소망이 산산조각이 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저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결정한 것은 단순히 심심해서, 시간이 많아서,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장 잘했던, 전에 그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 밤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어부 출신들은 갈릴리 호수의 갈릴리 바다의 전문인들이죠. 프로페셔널 피셔맨들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어떻게 한마디도 잡지 못합니까? nothing입니다. nothing. 여러분, 이것 또한 주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생각하지요. 당연히 기적이지요. 그러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 또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조금이라도 잡힐 수 있지 않나요? 성경은 강조하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nothing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지요. 그날 밤에 고기들이 제자들이 내린 그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막는 손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베드로가 내린, 제자들이 내린 그물을 텅텅 비게 하셨을까요? 빈 그물이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빈 그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날 밤에 제자들이 내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그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3년 동안 우리가 헛수고한 거야. 우리는 다시 피싱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저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평생 해왔던 것,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그물로 돌아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게 아닌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닌데, 저들이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나성하님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은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빈 그물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빈 그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었다면, 그 빈 그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빈 그물로 인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되었다면, 그 빈 그물로 인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빈 그물로 인해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빈 그물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저는 브라질 1.5세입니다. 브라질에서 살았어요. 제가 브라질에서 살면서 저의 꿈은 그냥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이 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살던 브라질 상파울로는 뭐 다 장사를 하고 살았어요. 옷장사가 90% 이상이죠. 저도 그렇게 뭐 옷장사하면서 돈 벌면서 사는 것이 저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내가 장사를 나중에 하더라도 대학을 좀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제가 대학을 가야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야, 뭐 나중에 대학 나와도 다 장사할 건데 뭐 힘들게 공부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던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탈락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낙심이 컸죠. 그럼 그렇지. 에휴, 대학은 내 주제에 무슨 대학이야. 장사나 해야지. 그래서 장사판에 뛰어들었어요.
그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옷장사를 하셨는데 무슨 옷을 만드셨냐면 겨울 세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브라질이 참 더운 나라 아닙니까? 제가 살던 상파울로 뭐 겨울이 있어요. 근데 뭐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1년 내내 그 겨울옷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 동안 팔아서 그거 뭐 먹고 사니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뭐 대학에서 떨어지고 장사에 이제 뛰어들면서 아주 야심차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여름 옷을 이제 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름 옷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안 됐으니까 제가 여기 있죠. 완전 다 망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그런 뭐 액수도 아니지만 그때 저에게는 너무나 컸어요. 너무나 컸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의 빈 그물이었습니다. 롱스토리지만 그로 인해서 저는 그때부터 주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시 시험을 치고 제가 원하던 대학에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사명,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이민자들을 이 온 세계에 흩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빈 그물,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브라질 상파울로 어디에서 장사를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빈 그물은 저에게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빈 그물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민생활 하시면서 밤이 새도록 고생하셨지만, 죽도록 고생하셨지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 계신가요? 빈 그물, 텅텅 빈 그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고기가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실패자라고 혹시 여기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빈 그물이 우리에게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실패는 무엇이에요? 빈 그물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실패입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실패입니다. 소명자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빈 그물이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생활은 40년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더블잡 트리플잡 뛰면서 정말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주님께 헌신했던 분이 그물에 고기가 많아지니까, 역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그런 분들을 봐요. 그물에 고기가 많아지니까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시간 내고 돈 들여서 여기저기 여행은 다 다니시는데 성교 한번 가자 그러면 시간이 없다 그래요. 주변 사람들은 그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은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들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이제 갈릴리 호수 해변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리 지르셨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더니 없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지 몰랐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 어떠한 영적 권위를 느꼈는지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배 오른편과 배 왼편은요 1, 2m 차이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고기들을 모아 드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날 밤에 누가 제일 바빴을까요? 갈릴리 호수에 고기들이 있지요. 그물 안에 들어가려 그러면 들어가지 마 그러고, 배 왼편에 있는 고기들 오른편에 서 그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행동이 빠른 사람이고 요한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더 좋으세요? 행동이 빠른 사람이 좋으세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 좋으세요? 제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은 눈치도 없고 행동도 느린 사람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었어요. 베드로는 그냥 주님이시다라는 말만 들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헤엄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베드로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헤엄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 둘 다였을 수도 있어요. 물에 뛰어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나의 실수,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내가 헤엄을 쳐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해변에 도착하면 예수님과 1대1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께 그날 밤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지 용서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물로 뛰어 들어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 두 번째 생각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 만나면 내가 뭐라고 하지? 분명히 물어보실 텐데 그날 밤에 왜 그랬는지. 아마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그 100m 수영을 하면서 베드로는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해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날씨가 얼마나 추웠을까요? 더욱이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어서 온몸이 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숯불 위에 떡과 고기를 올려놓으셨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숯불구이.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이 갈릴리 해변에 도착했을 때에 그 냄새, 이런 빵 굽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이런 냄새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지요.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 아시지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희 집에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브라질리언 바베큐 미니스트리입니다. 저희 집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자주 초대합니다. 다른 거 안 해줘요. 브라질리언 바베큐를 해줍니다. 여러분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다른 거 몰라도 고기는 정말 잘 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기 전에 이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고기 냄새가 뭐 사방에 다 진동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길에 파킹을 하고 차문을 여는 순간 그 고기 구는 냄새가 임합니다. 모든 마음이 다 녹아지지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고기 먹고 힘든 얘기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힘든 얘기 하신 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숯불 구이를 또 빵을 얹어 놓으셨을 때에 따뜻한 숯불에 저들의 몸이 녹아지고 그 냄새에 저들의 마음이 녹아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너무나 따뜻한 사랑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저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영적인 의미와 레슨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냄새가 나서요? 더러워서?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섬김의 레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으시고 저들에게 조반을 만드시고 브렉패스트를 만드셔서 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기 원하셨던 무언의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한 거지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고기가 153마리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게 하신 것이지요. 해변가에 도착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떡과 고기를 준비하셔서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배고프니까 밥 먹어라,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죠. 저들에게 분명히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소명자로 살아야 한단다. 너희는 갈릴리 바다의 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어. 너희는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떡과 고기는 더 이상 너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야. 소명자의 삶을 감당할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나성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 새벽에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무언의 메시지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계시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소명자다. 나는 소명자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소명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명자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명자들은 떡과 고기를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과 고기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떡과 고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더 많은 떡, 더 많은 고기, 더 많은 돈, 더 많은 소유,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편안한 삶, 여러분, 그것이 소명자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명자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것, 사랑하는 우리 나성 한인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2021년도도 소비자가 아니라 소명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소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떡, 더 많은 고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유와 비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